안에서 우리는 모두 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교단과 나이, 성별, 인종 혹은 직책, 빈부의 차별을 떠나 그저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신앙이 나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나를 구원하고 참 자유를 누리게 할 것입니다. 우린 모두 그저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빚들이니이다. 우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5개와 물고기 많이 주었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우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말씀으로 김인정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누가복음 9장의 이제 초반에서부터 조금 전반적인 상황을 보려고 하는데요. 9장 초반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권능이 어떤 권능이냐면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고 그 권위를 주어서 이들이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너희가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전대에 돈도 없이 먹을 것도 없이 그냥 빈손으로 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와라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보내고 나서 그들이 이제 성공리의 정도 여행을 마치고 와서 예수님께 이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베풀고 왔습니다 라고 보고하는데 그 무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따라 붙는 거예요. 여행을 갔다 왔으니까 사실 그들은 좀 쉬어야 되고 또 예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보고를 하고 이러려고 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고 이제 무리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날이 어두워지고 이제 수천 명의 사람이 모였는데 그 당시에 큰 성읍이라고 하여도 한 3,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고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넓은 광야에 수천 명이 모이게 된 거예요. 날이 어두워지니까 이제 그 제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들을 무리들을 보내어서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먹을 것을 찾아서 자기의 숙박할 곳과 먹을 것을 찾아서 흩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어찌 보면 참 너무나 황당하기 그지없는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제자 12명밖에 없고 그들은 이미 다 빈털터리로 여행을 갔다가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이런 중에 있으니 먹을 것이 있을 리가 없죠. 그리고 나는 저물었고 지금처럼 무슨 가게가 있고 슈퍼마켓이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500여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늘 메시지를 이렇게 들을 때는 주로 이 작은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이 이렇게 큰 역사를 베푸셨구나 라는 데 포커스를 두어서 설교를 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말이 만약에 내가 12명의 제자였다면 그것이 얼마나 황당한 얘기였을까. 근데 그 황당한 얘기를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던지셨을까. 여기로부터 저는 말씀을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이미 전도여행을 통해서 너무 피곤해 쩌들 대로 쩌들어 있는 상황이었고 아무 가진 것이 없는데도 나더러 먹을 것을 주라고 어떻게 그러니.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던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계속 그것을 띄어내니 그것이 계속해서 이제 나와서 장정 5,000이 넘는 사람들에게 먹고도 12방울이나 남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게 됩니다.
예수님의 대표적인 기적 하면 우리가 이제 떠오르는 게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왜 이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익숙하냐 하면 사실은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기적은 어디에 있죠?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하여서 광야 40년을 지날 때에 있었던 이야기가 우리 머리 가운데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다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 광야 가운데서 똑같이 먹을 것이 없는 백성들을 향하여 먹을 것을 베풀었던 예수님의 그 기적, 이것이 같은 연관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베풀었던 수많은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병이어 사건은 참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은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볼 때 사실 기적을 부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기적을 만들어낸 이야기다, 신화처럼 어떻게 좀 감동적으로 예수님을 좀 그렇게 부각시키려고 만들어낸 이야기다 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거를 5,000명을 나눠줄 수 있었냐. 그래서 이제 그들이 상상해낸 이야기는 그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가 아니라 고래였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더 큰 기적은 어린아이가 도시락으로 고래 2마리를 끌고 다닌다는 게 사실 더 큰 기적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논리로 풀려고 하면 더 큰 논리적인 모순에 부딪히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구약 성경에서도 출애굽할 때 어떻게 홍해바다를 가르고 사람이 건널 수 있느냐 학자들이 연구했더니 그 홍해바다가 그 고대 시대에는 큰 갈대밭이었다. 그래서 그 갈대밭 사이로 지나간 것을 기적이라고 사람들이 성경에 쓴 거다. 근데 이제 문제는 갈대밭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지나가고 나서 애국 군대가 들어와서 수장당해 죽었잖아요. 다 익사당했어요. 갈대밭에서 어떻게 그 수만 명의 병사를 익사시키느냐, 이게 또 과제로 남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은 사실은 그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인간의 논리로 풀려고 하면 더 큰 문제에 봉착을 하는 것이 기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믿는 마음으로 볼 때 이제 예수님이 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셨을까? 빈털터리인 것을 아는데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이 때로는 가진 것이 없는 때가 있죠. 단지 물질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도 있고 고독감에 젖을 때도 있고 실제로 물질이 없을 때도 있고 내가 무언가를 할 능력이 없는데 상황은 내가 해야 되는 상황이 닥친 때가 있어요. 나는 지금 너무나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네가 이것을 해라.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 5,000명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시잖아요, 내게 없는데. 그런 질문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는 사복음서의 모든 오병이어에 대한 기적이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에도 똑같은 내용을 좀 다르게 표시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한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 대화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먼저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이 무리를 마을로 보내서 뭔가를 먹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무리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빌립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뭐 가게가 있어봐야 5,000명을 먹일 수는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는 가게도 없어요. 광야이고 들판이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자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각 사람한테 조금씩 받아서 이렇게 모을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넘는 떡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산기를 두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표현한다면 더치페이, 각출을 해서 얼마씩을 받아서 계산을 해도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금액이 어느 정도냐 하면 장정이 아주 중노동을 해가지고 7개월 동안 일을 해야 간신히 벌 수 있는 돈이 200데나리온이라고. 그러니까 계산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까? 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자 빌립은 전자계산기를 막 두드리면서 이 정도면 한 몇 천만 원은 있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 나온 게 바로 이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상황에서 그럼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하길 원하셨을까? 왜 이렇게 황당한 질문을 하셨을까? 요한복음에서는 빌립을 테스트하려는 의도로 시험하려 하여 그런 질문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뭔가 테스트했다는 건
반응이 필요하다는 거죠. 무언가 답을 요구한다는 건데 저는 이 본문을 고민하면서 구약 성경에서 이와 유사한 상황의 본문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데스 바냐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에 정탐꾼 12명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과 저는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연결지어서 함께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이제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은혜로 그들을 출애굽시켰어요. 홍해를 가르고 또 물이 없는 곳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 200만 명이라고 되는 사람이 물을 먹으려면 그냥 우물에서 물이 퐁퐁퐁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라 폭포 같은 물이 쏟아져야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어디 우묵한 곳에서 물이 조금씩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물을 다 마시려면 그 200만 번째 되는 사람은 이미 목말라서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셨던 기적의 사이즈가 우리가 상상하는 사이즈가 아니에요.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갈랐고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내셔서 200만 명을 먹이셨고 추운 밤에는 거대한 불기둥이 그들을 둘러싸서 그들이 몸을 녹일 수 있었고 낮에 그 뜨거운 여름 사막에서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그늘을 줘서 그들이 쉴 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 목전까지 갔을 때 참 재밌는 사실은요. 본문을 여기저기 뒤져보면 신명기에서는 너희가 요구했다라고 하지만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내라 라고 얘기를 해요. 마치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거를 줘라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내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로 한 땅이 어떤 땅인지 한번 가서 알아봐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요. 대표 그 중에서도 제일 괜찮은 사람들을 리더격인 사람들을 뽑아서 넘겨보내요. 넘겨보내온 결과 두 사람이 포도송이를 떼매고 올 정도로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열매들은 너무 크고 풍성합니다 라고 보고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요. 근데 성읍은 너무 크고 너무 강성하고 그들은 안악자손이어서 최홍만보다 더 큰 평균 한 3m 정도 되는 장정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들이 두려움이 임하여서 그 보고를 하면서 후반에 가서는 악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과일도 좋고 먹을 것도 많고 너무 좋은 땅이지만 그곳은 성읍도 크고 도무지 강성해서 우리가 이길 수도 없는 곳이고 그들의 장정들은 우리가 봤을 때 하늘을 쳐다보는 것처럼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보다도 못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의 신사가 뒤틀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여기를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켜버려요. 그리고 모세와 그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이스라엘 전 백성이 배반을 하게 되자 하나님이 대진노하십니다. 정말로 크게 진노하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한 1년 반 정도면 들어갈 수 있었던 가나안 땅을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돌아서 들어가게 되는 결과를 얻는 계기가 바로 오늘 이 정탐꾼의 사건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들의 보고는 거짓말이었나요? 전혀 거짓말 아니었어요. 아주 객관적인 보고였어요. 마치 빌립이 전자계산기를 두들겨서 자기 머리로 200데나리온을 뽑아냈던 것처럼 1인당 얼마의 떡이 필요하니까 5,000명 투상해가지고 결과 얼마 딱 나온 객관적인 사실이었어요. 정탐꾼의 보고도 마찬가지였어요. 성이 강성한 거 사실이에요. 그들이 거인인 거 사실이에요. 우리는 오합지졸인 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거짓말을 말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진노하면서 심판을 내리세요. 우리도 어쩌라고. 지금 내 앞에는 5,000명이고 난 가진 게 없어요. 어쩌라고. 인생을 살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은 너더러 하래. 나더러 하래. 이런 황당한 명령 앞에 있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왜 화를 내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데가 있어요. 왜 나에게 이걸 주라고 하는지 알 수 없는 데가 있어요. 뭔가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무리들을 바라보면 그 광야에 먹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인가라도 있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200데나리온 말할 것이 없고 1데나리온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빈털터리로 보험전도 하다가 왔던 지금 피곤해 죽겠는 그래서 지금 쉬고 싶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무리들이 조금 그냥 가줬으면 좋겠어요. 집에. 사실 그 제자가 했던 이야기를 잘 보면은요
이들을 계속 데리고 싶지 않은 듯한 마음이 보입니다. 무리를 보내어서 두루 마을에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흩어져서 보내고 가서 유하면서 거기서 이제 머물러 있으면서 먹을 것을 구하게 하라. 이 얘기는 오늘 밤은 좀 쉬고 싶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차마 보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먹을 것을 주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의 상황에 공통적인 하나님, 예수님의 시각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지,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황당한 요구를 하는지에 대한 두 가지 사건에 공통된 하나의 시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적이에요. 정탐꾼 사건의 경우에 바다를 가르고 왔어요. 바다를. 개울을 가르고 온 게 아니라 거대한 바다를 쫙 갈라서 200만 명이 지나갔어요. 100명이 지나가는데 몇 분이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200만 명이 지나갔어요. 몇 분이 걸릴까요? 아마 몇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고 거의 한 나절이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그 한 통로로, 바다라고 하는 물벽 사이로 200만 명이 쭉 지나갈 때 한나절이 걸렸을지 몇 시간이 걸렸을지는 모르지만 어린아이들까지, 노인들까지 그 길을 쭉 지나갔어요. 정말 장관이었겠죠. 그리고 나서 쫓아왔던 그 애국 군대가 바다 한가운데 들어왔을 때 바다가 확 덮여버리고 그들이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애국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반석에서 물이 나는 일, 하늘에서 매일 아침 만나가 떨어져요. 매일 아침. 기적이라고 하는 게 뭐 쥐두새도 모르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을 뜨고 있으면 매일이 기적이에요. 아침에는 만나가 떨어지고 밤에는 불기둥이 있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있고 메추라기 떼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반경 2km를 쌓여서 1.5m까지 쌓였다고요. 메추라기 떼가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그거를 매일 본 거예요. 매일. 그 기적을 매일 체험했던 그들의 보고가 저 사람들의 키가 너무 커서, 등치가 너무 커서, 성이 너무 높아서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일상적인 상황이라면 그 객관적인 보고가 참 냉철한 이성을 가진 아주 멋진 보고구나 할 수 있겠지만 이들의 지난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죠? 매일 눈을 시퍼렇게 뜨고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 목도하면서 있었는데 어떻게 그 가나안 땅의 목적지인 그곳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 거라고 믿지를 못하죠. 거기에 하나님이 진노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십니다. 이제 신학성경으로 돌아와서 오병이어 사건을 볼까요? 9장 1절에 그들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어요. 병을 고쳤어요. 그 병이 뭐 감기만 고쳤겠어요? 부스러운 병만 고쳤을까요? 다리가 부러져서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장님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고 암 환자가, 지금으로 치면 불치병인 암 환자가 그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이런 역사를 자기네가 하고 왔어요. 제자들이. 그리고 그것도 오래전에 몇 년 전에 한 게 아니라 어저께 방금 그 일을 하고 딱 도착해서 오늘 벌어졌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을 때 개선하는 거예요. 또다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쩌면 그렇게 매 순간 객관적인지 내가 방금 경험했던, 내가 예수님하고 동행을 하면서 예수님이 베풀었던 그 수많은 기적들이 있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물이 걸으셨고 풍랑이는 바다도 잠잠하라 하니까 바다가 쫙 잠잠해졌어요.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셨어요. 생명이 사라진 사람을 살려내고 천지 어떤 그 자연의 법칙까지도 다스리며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 매일 살았던 제자들이 5,000명이 먹을 거는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 두 상황이 다 머리가 완전히 리셋돼 버린 것 같은 거죠. 방금 전에 봤던 기억은 다 지워져 버렸어. 마치 그냥 오늘 새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오늘 상황은 내가 예전에 기억이 아무것도 없던 사람처럼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보내서 각자 알아서 먹을 거 구하라고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복음 나중에 정합시다. 오늘 피곤하니까 그냥 가서 유하라고 하십시오. 하는 거랑 똑같아요. 언제 홍해 바다를 갈렸냐는 듯이
저 사람들은 저렇게 키가 큰데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언제 이스라엘이 싸움을 제대로 해본 적이 있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농기구, 몽둥이 이런 거 유목민이니까 지팡이 이런 거 갖고 싸웠고 저들은 칼과 창으로 싸웠어요. 근데 매번 이겼어요. 그런데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200만 명이 바다는 건너도 200만 명이 만나는 먹어도 저 성읍은 이거는 별개 문제라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분함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나를 망하게 하려고. 그런데 이 이야기가 과연 이들에만 국한되는 이야기일까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어려운 시절을 지나오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왔어요. 근데 오늘 나에게 새로운 문제가 뜩 터지면 하나님이 이렇지 뭐. 내 인생을 뭐 쉽게 이끄는 적이 있나?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든다면 완전히 그 기적이 다 리셋되어 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의 우리는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탐꾼을 보내어서 배반하였던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기적을 보여줘야 믿겠느냐? 언제가 돼야 너도 나를 믿겠느냐? 어느 순간이 돼야 한 번쯤 통쾌하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 두 사건의 핵심적인 그리고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나와 있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의도, 빌립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디 가서 사서 먹일까? 라고 물었을 때 빌립에게 원하셨던 대답,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대답이 뭘까요? 여러분을 향하여서 네가 그거 해봐, 너 할 수 있어 라고 할 때 그 의도는 어떤 대답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제자들의 머릿속에 병 고치는 것 따로, 사람 살리는 것 따로, 무리를 건너는 것 따로, 모든 게 다 따로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회사 일은 따로, 또 교회 일은 따로, 부부 일은 따로, 경제 문제는 또 따로, 다 따로예요. 이 기적은 이 기적으로 끝나고 딱 리셋.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과연 오실까? 그러고는 또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러고 나면 또 리셋.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이렇게 사니까 우리는 매번 전전긍긍하면서 예수님이 네가 해봐 할 때 제가요? 마치 언제는 내가 해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저더러요? 왜요? 이렇게 까맣게 잊어버린 모습으로 있다면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 앞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똑같다는 거예요. 정탐꾼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똑같다는 겁니다. 마치 기적은 본 적도 없는 사람처럼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기적이 통용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그때 우연히 하나님이 날 도우신 건 아닌가요? 그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교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내 개인 일은 역사하시지 않는 건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부분을 띄워놓고 이거는 내가 죽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내가 계산기 두들겨서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불가능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야 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설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현실을 계산하는 것 말고 믿음으로 응답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 전적의 세계 두들기지 말고 이전에 있었던 나에게 주셨던 그 권능을 기억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왜 다 잊어버렸나요? 여기까지 왔던 사실을 왜 다 잊어버렸나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것을 도우셨지 한번 뒤돌아보세요.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생각이 안 난다고 없었던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한 사람이 하루에 14번의 교통사고의 위기를 겪는다. 운전하는 사람이건 걷는 사람이건 마찬가지죠. 걷는 사람도 차에 칠 수 있으니까. 하루
하루에 14번의 교통사고의 위기를 우리가 모면하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면 우리는 며칠을 살았어요. 살아온 날수 곱하기 14를 하면 몇백만 번의 교통사고의 위기를 모면하고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셀 수 없는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이 자리에 있다. 어제 그저께 건강검진을 했는데 병원에 가면 막 떨리잖아요. 근데 병원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내가 그래도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직장 다닐 수 있다는 거, 살림할 수 있다는 거, 내 손으로 뭔가를 마시고 씹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걸 소화시킬 수 있다는 거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사실 감사가 떨어진 때마다 정기적으로 병원에 한번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회사 일로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병원을 방문할 때 그 서울대병원 쪽을 주로 많이 갔었는데요. 거기는 주차할 때가 마땅하지 않아서 항상 안병동에 주차를 하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면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타는 사람들은 아이든 어른이든 대부분은 암의 질환으로 그 병동을 찾은 분들이에요. 근데 거기를 지날 때마다 굉장히 묘한 마음이 느껴져요. 내가 이들과 다르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이기적인데도 내가 지금 이들의 모습으로 이 병원을 방문한 게 아니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 하지만 나에게도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이 너무 두려워요. 근데 그들을 봐야 내가 감사하고 있는 유치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봐야 나는 저 정도가 아니어서 참 감사하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들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이 정상분들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수십 년 전 동안에 있었던 수많은 기적들과 은혜가 이미 리셋되어 버리고 또 새로운 일을 닥쳤을 때 전전긍긍하면서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나에게 사람이 없는데, 나에게 재능이 없는데, 나에게 능력이 없는데, 나에게 건강이 없는데 하면서 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느 순간 질문을 던지실 때 그 질문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네가 이것을 해라라고요. 나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마치 내가 했었던 것처럼, 예전에는 가진 것이 많았었던 것처럼, 예전에는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생각한다면 완전히 우리의 착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명령하시는 그 예수님의 의도는 나의 기적은 모든 것에 통용된다는 거예요. 병 고치는 데만 통용되는 게 아니라 먹을 것을 만드는 데도 통용이 되고, 귀신을 쫓는 거에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평안을 주는 거에도, 그들에게 능력을 주는 거에도 통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설령 먹을 것을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신데 이 제자들의 반응이 오르냐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과 예수님께서 동행하고 계신데 과연 나의 반응은 오르냐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일이 조금 더디어진다고 해서, 내가 해야 하는 일에 조금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나의 건강이 딸린다고 해서, 내 주변에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만약에 우리가 좌절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모든 영역에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영역 과거에만 통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미래까지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그 기적이 통용된다는 것을 믿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언제나 내가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그 기적을 내가 베풀어 왔기 때문에 계산하지 말고 토막토막 기적을 자르지 말고 우리 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것을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상상해 봤어요. 그러면 답이 무엇이었어야 했을까? 예수님 어쩌라고 보자고, 예수님 날이 저물어 가는데 저들을 어디 보내서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 조금 정답하고 유사한 답은 무엇이었을까 상상해 봤을 때, 만약에 저였다면, 그리고 이 믿음을 가졌다면, 주님, 저들을 먹이셔야죠. 주님, 저들이 배가 고픈데 저희가 뭘 할까요? 주님은 뭐든 하실 수 있으니까. 무리를 걸으셨던 분이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분이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시니까 그렇게 물었어야 된다. 여러분에게 닥쳐있는 커다란 산과 같은
어떤 장애물이 있으십니까? 그 앞에서 여러분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주님, 이 장애물 치우셔야죠. 제가 이 페이스북에다가 이게 농담반 진담반처럼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어떤 글이냐면 이제 다음 주 금요일날 저희 둘째 아들이 첫 휴가를 나와요. 첫 휴가를 나와서 그 다음 주 월요일날 이제 들어가는데 그 들어간 주간 한 주 더 지나서 금요일날 이제 뭐 정신 강화 훈련 교육이라는 게 있대요. 지난주에 전화가 왔어요. 보통 전화 오면 뭐 안부 묻고 이러는데 전화를 제가 여보세요 딱 받자마자 엄마 금요일날 시간이 있었다 이러더라고요. 20일날 있어. 그랬더니 됐어. 딱 끊어요. 그런데 다시 한 10분 후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는 하는 얘기가 금요일날 엄마가 와서 강의를 해주면 자기가 휴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가가 정해지지도 않는 특별휴가, 포상휴가를 2박 3일을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맙다는 거죠. 제 의사는 묻지도 않고 이건 나를 위한 거야 엄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강의를 들으러 가는 건 줄 알았어요. 청반 수업처럼 들으러 가는 거 있고 그 몇 시에 들으러 가면 되는데 듣는 게 아니라 엄마가 하는 거야. 야, 넌 참 배포도 좋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없어? 경쟁자가 없어? 그랬더니 어떤 애들이 이제 자기 부모도 올 수 있다고 막 손을 들었대요. 손을 들었다가 걔도 듣는 건 줄 안 거예요. 근데 강의를 해야 되는 거라 그랬더니 조용히 다들 내리면 자기 부모님들은 강의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자가 이제 3명이 되고 그 중에 1명을 뽑아야 되는데 대대장님이 이제 저를 뽑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인 걸 아세요. 근데 대대장님이 되게 신실한 크리스찬이시래요. 아마도 그 영향 때문에 저를 뽑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뽑혀서 다음 주 휴가를 나오고 걔는 그 다음 주 주말에 또 휴가를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가 2주 동안 한 명이 더 들어간다는 거지. 근데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그 글을 올리면서 얘는 뭘 믿고 도대체 내가 강의를 해줄 거라고 이렇게 믿는지. 그리고 그 혜택은 누가 누려요? 저는 사례비 안 받아요. 보통 특강을 나가면 사례비를 받는데 거기는 사례비를 주는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사례는 얘가 노는 거예요. 근데 딱 주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일하고 얘가 사례를 받는 것처럼 주님이 일하시고 내가 너를 보는 거죠. 딱 우리의 삶하고 너무 맞는 거예요. 근데 어찌나 당당한지 얘는 이때를 위해서 엄마가 강의를 한 거야 막 이러면서 얘는 너무 이거는 자기를 위한 포상휴가고 다른 사람 다 필요 없고 이건 자기를 위한 거라고 자기는 확신했대요 이미. 그러면서 시간표 그리고 무조건 가서 할 수 있다고 하고서는 우리 엄마 잘할 거라고 막 했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자식된 당당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일해주세요. 주님 아버지잖아요. 5,000명 먹이세요. 이래야 되는데 계산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어떻게 할까요? 200데나리온 이거 어디서 모을까요? 이게 아니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당당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잖아요. 하세요. 제가 뭐 할까요? 뭐 물 떠올까요? 뭐 안 칠까요? 우리가 가진 거 그냥 오병이어. 오병이어가 없었으면 못 먹였을까요? 저는 오병이어가 없었어도 먹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그냥 뭐 그 물고기가 고래였다 이럴 필요가 없어요. 고래가 아니라 멸치였어도 심지어는 그게 없었어도 하실 수 있었다. 저는 이런 그 뻔뻔함 앞에서 괜히 흐뭇하게 미소를 짓게 되는 거예요. 아 얘가 나를 이렇게 믿는구나 싶으니까 그냥 기쁜 거예요. 마치 제가 페이스북에 썼던 것처럼 강의를 마치고 오는 내 모습을 상상해보면 무언가 전리품을 멋진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일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당당하세요.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그 기적 지금도 내가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이렇게 건강하게 가정생활을 하고 있고 자녀를 키우고 있고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있지.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지. 자 이제 나에게 장애물이 생겼어. 이제 내가 넘어야 할 큰 산이 있어. 하나님 에스컬레이터 깔아주세요. 하나님 케이블카 놔주세요. 나를 업고 올라가 주세요. 아니면 나에게 그 권능을 입혀주세요. 그래서 이전에 했던 그 놀라운 기적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다는 거 저 믿습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언제나 너무 잘 돌아갑니다. 너무 잘 돌아가서 어떤 상황과 필요에 대하여서 계산이 너무 잘 돼요. 그래서 막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나의 현실, 이 성을 정복하려면 군사가 몇 명은 있어야 되고, 저렇게 큰 사람과 싸우려면 일단 100명은 붙어야지 한 사람은 이길 수 있고, 우리 머리가, 그 좋은 머리가 그쪽으로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거 다 지워놓아요. 너에게 닥쳐있는 큰 산, 닥쳐있는 장애물, 너에게 닥쳐있는 내 마음의 고독과 외로움, 어려움, 그것을 이겨야 하는 대상이 때로는 내 마음일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이 예수님의 질문을 드려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 이 이야기는 내가 먹을 것을 주겠습니다. 나에게 당당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일하고 너희가 돋보는 것,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 내 새끼, 그래 내 아이들, 내 딸, 내 아들, 나한테 얘기해. 가게 가서 돈 빌려서 살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 얘기해 라고 하는 음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집안일은 가능하고 회사 일은 불가능하고, 돈 문제는 기적이 가능하고 부부 문제는 불가능하고, 자식 일은 기적이 가능하고 내 일은 기적이 불가능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조각조각 나누어져 있던 믿음을 이제 다 합쳐서 다 기억해내시고 모든 것이 총체적인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무엇을 할까요? 주님과 함께 제가 할 것을 이야기하십시오. 주님이 하시고 더는 제가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나의 믿음 주께 있네 같이 한번 부르실까요? 찬양 부르시면서, 찬양 부르실 분은 찬양을 부르시고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면서 조각조각 나누어져 있는 나의 믿음은 뭐지?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적은 제가 부를게요. 그런 당당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셔서 기도하시고 매달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전 인생을 믿음으로, 기적으로 정철시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적 따로 저 기적 따로 지금 나에게 당면한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겼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총체적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현재 상황과 나의 모든 기회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정철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각조각 따로 확장적인 믿음을 가졌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통째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내 인생 전체를 향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리라, 내가 주리라, 내가 기적을 베풀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당면에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아버지 좌절에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높은 산이 무엇입니까? 그 높은 산을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그 높은 성읍을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그 거인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믿음으로 칼과 단창 능이 없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무찌르라고
나의 이 힘든 문제는 아니야 라고 불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저희가 있습니까? 아버지,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란다.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지금도 나는 너를 위해 기적을 베풀 준비를 하고 있다. 더 당당해질 수는 없겠니? 더 담대하게 나에게 요청할 수는 없겠니? 라며 요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마음속에 부담스럽게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가난함에 주님의 풍요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기적이 과거만이 아니라 나의 현재와 미래 가운데도 풍성하게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이제 오늘 이후에 사는 저희들의 믿음의 모습은 파편적인 믿음이 아니라 총체적인 믿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불신이 없는 확고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 나의 조각조각 났던 파편적인 믿음을 떨쳐버리고 모든 인생을 기적과 같이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되살려내 내 인생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그 안의 교회의 성도들과 이 땅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